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의 할 주제는 베드로에 대한 책망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장으로 본 성경백은 16장이니까 10에서 6을 빼면 4가 되죠. 사탄아 또 죽임을 당하고 16장은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6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16장은 1에서 6을 더하면 7이죠. 7은 4 플러스 3이죠. 죽임을 당해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 16장은 4 곱하기 4.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장어로 본 성경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가 얼마 후에 하늘로 돌아갈 것을 말하며 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장로들 및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사장, 장로와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사람들이죠. 서기관은 이스라엘 나라의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여호와 신 앞에 모든 제사와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고 장로들은 그 민족의 권위자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놀란 태도로 주를 붙들고 주여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고난을 받고서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붙들고 흔들며 절반은 예수를 보고 그 무슨 무지한 소리, 무의미한 말씀을 하는가 하며 예수에 대한 책망의 원망의 소리가 섞여 있는 말투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대답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만 가지고 말하는데 신의 생각, 다시 말하면 그때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아는 신은 이스라엘 민족 신인 여호와밖에 없다. 신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에 대해 간곡하게 절반은 책망과 절반은 화가 나서 절반은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소위 말하자면 오병이어를 행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 다닐 수도 있게 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베드로는 절대 믿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절정에 달했기에 예수가 이런 일을 당한다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베드로는 예수를 그렇게 극히 잘 믿었고 또한 예수를 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 거로 베드로는 나는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했습니다. 예수를 따랐다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무서운 생각이지만은 무지한 생각이지만은 예수는 분명히 국가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메시아라 하는 지위에 오를 것을 확실히 믿었고 또한 그런 소망을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았다면 자기 있는 재산이나 가족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평생 각오를 따라 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베드로는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가장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실 때
베드로를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2번이나 주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했지만은 3번까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3번 다 같은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원어에 보면은 예수가 마지막 질문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를 절대 틀림없이 믿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모든 자기 재산과 가족,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또한 예수에게 큰 희망을 걸고 자기 개인의 희망을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과 소망을 걸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는 영원히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이 3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죠. 예수를 절대로 믿었고 또한 예수에 대해 절대의 희망을 가졌고 예수를 다른 사람보다 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를 절대로 믿고 절대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를 땅끝까지 사랑한다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 무슨 까닭일까? 오늘날 이 성경책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베드로는 예수를 절대로 믿었고 예수에게 절대의 희망을 걸었고 또한 예수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만 했다고 해서 무엇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는 베드로를 인정하는 반응이 있어야 할 것인데 예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서 이와 같이 심한 말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생각만 하고 신의 생각은 안 하는구나. 여기서 구약의 원본이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히브리 말에 신이라는 말은 복수이죠. 엘로힘이란 신들이란 말이죠. 기독교에서는 가장 높은 신이라고 하고 있지만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 하므로 깜짝 놀라 예수를 붙들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예수의 그 뒤의 말씀을 놓치고 맙니다.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했지만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죽는다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믿었고 또한 뛰어나게 소망을 갖고 있었고 보통 사람보다 몇 배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필요합니다. 소망도 나쁜 것이 아니죠. 경우에 따라 필요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도 베드로처럼 극에 달했지만 이것이 예수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무엇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고 소망도 있을 수 있으며 사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예수를 아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믿음이 제일이다 해서 뭐든지 믿음 소리만 하고 있고 예수를 사랑한다며 주님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여기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잘 믿고 내게 희망을 갖고 나를 사랑했지만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말씀한 것이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극도의 화를 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를 모르는 처사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런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아는 대로, 자기 믿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토로를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때 상황으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성경학자들한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들한테 내가 죄인 취급받아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무슨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온 세계 기독교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살인 죄인의 대접을 받아 죽게 된다 하는 것을 그때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오늘날도 이것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가 왜 죽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보기에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있었지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첫째로 예수는 저 세계에서 이 땅에 내려온 분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세계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가 처녀의 뱃속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지금 기독교에서는 그 소리가 다 믿지 않습니다. 요사이 공부한 사람은 딴 소리를 하고 있죠. 유대나라 오래 기록에 보면 예수는 마리아와 로마 군인 사이에 사생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기록이죠.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의심 안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심지어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예수가 처녀 잉태한 것을 인정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와 사랑이 있어 고지 들었지만 나중에는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언제든지 예수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부부간에 처음에는 사랑이니 짓거리다가 살다 보면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그때마다 가끔씩 요셉은 의심나는 소리를 했었을 것이고, 또 자기 자식한테도 그런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가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2명이 되는데 이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다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영향이죠. 이럴듯 오늘날 예수가 처녀 잉태되었다 하는 것은 거저 듣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나라 오래전의 기록에 예수는 마리아의 사생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런 소리만 가지고 예수를 판단하다 발견한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저 세계에서 온 것을 마리아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 그 소리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도 예수가 저곳에서 온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나부터도 철저히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를 아는 데는 될 수 있는 대로 100%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는 저곳에서 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난 방법으로 난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서 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역시 인간입니다. 동물인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준이의 사모님이라는 뜻이죠. 자기를 낳은 여인을 끝까지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마리아를 생각하기는 지극했습니다. 죽기 전 십자가 위에서도 마리아를 생각해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내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고 모셔라 한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집에서 아들이 넷이 있고 딸이 둘이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서 저 요한의 집에 가 있으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던 것은 예수 자신이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마리아를 생각하고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저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곧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지구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해당하는가 예수가 돌아봐야 되겠고, 다음에 하나는 이 우주를 청결히 해야 합니다.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것입니다. 세상이나 모든 것이 더러운 신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을 청결하는 것이, 청소하는 것이 예수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의 하나이죠. 그런데 이 신은 그냥 청결시키지 못합니다. 예수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에 대한 태도, 즉 증거가 포착되기 전에는 이 신들을 청소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신들의 수단에 걸려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느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신들이 왜 예수를 죽였는가? 예수가 인간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죽으면 그만이죠. 따라서 죽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신들은 예수가 저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그들의 악한 행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저 신들의 악한 행동의 표적을 갖고 있기에, 증거를 포착하였기에 어느 시간이 오면은 저 신들을 다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가 돌아가야 하는 데는 첫째는 자기 본향으로,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둘째는 이 우주를 깨끗이 하는 근본적인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알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을 만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누가 뿌리는가 하면은 예수가 뿌립니다. 이 씨의 대표적인 표본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 땅 위에 씨의 샘플로서 씨의 표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저 세계의 사람입니다. 이 씨의 원리가 예수가 이 땅에 왔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죠. 아주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씨라 하는 것은 비밀이죠. 김서방 속에 씨가 살아있는지 박서방 속에 씨가 살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혹 특별한 인물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가 이 세상에 왔을 적에 하나의 씨의 표본으로 이 지구에 왔고 다음에 예수가 이 세상을 이 우주를 깨끗이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신들을 척결하는 일인데 예수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 더러운 신들의 죄의 증거를 확실히 포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이 세상에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인간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시간이 오면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예수가 온 근본 문제는 이 우주에서 나쁜 일을 하다가 쫓겨나 이 지구에 내려온 악신들을 청결하는 것이고 자기는 이 지구를 만든 목적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갈 수 있는 씨를 뿌릴 자랄 수 있는 것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곧 돌아가야 되었고 세상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정도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모르면 알려고 애를 써야 할 텐데 당장에 알려고 애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신의 장난이 일어날 수 없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는 식이었습니다.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 얼빠진 소리를 만들어 놓았고 온 세계 기독교는 이것을 절대로 진리인 양 떠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천국의 이치를 미처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깨내어 잘못 믿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